100배의 증가를 막는 도둑들. 하나님은 100배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는 자입니다. 목사님, 저도 믿어요. 헌금도 했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한 채 낙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까? 믿음이 약해서일까? 아닙니다. 문제는 도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도둑이 우리 삶에서 말씀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5가지 도둑을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게 하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믿음을 갉아먹는 영적 좀벌레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내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말씀이 작아지고 현실이 커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염려는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맡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내 아버지는 나를 돌보신다. 내 아버지는 나를 돌보신다. 100배의 증가를 도둑질해가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축복보다 돈을 의지하게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느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재물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100배의 증가를 도둑질하는 도둑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자기 방식대로 결과를 조급하게 요구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욕심은 말합니다. 지금 빨리 내 방식대로.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앞두고 먼저 고난을 선택하셨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기다림 없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욕심 대신 인내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100배의 증식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은 환난입니다. 외적인 압박으로부터 증식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가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면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열매 맺기 전 도둑은 반드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복음은 환난이 끝이 아님을 말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환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100배의 증식을 도둑질해가는 5번째는 박해입니다. 사람의 말과 시선이 말씀을 무디게 만들어버리죠. 마가복음 4장 17절에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죠. 왜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가져? 너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 이런 말들이 계속 들릴 때 말씀이 무뎌지고 고백이 약해지고 결국은 고백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한 열매의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땅에서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열매는 영원한 나라의 미리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묻지 못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막는 도둑들을 여러분들이 만일 방치한다면 우리는 단지 축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옥은 말씀이 뿌리내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천국은 말씀이 열매 맺는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천국은 말씀이 열매 맺는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죠. 주님, 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염려도, 유혹도, 욕심도, 환난도, 박해도 나로부터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도둑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린 좋은 땅입니다. 나는 100배로 거둘 준비가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이 땅의 회복을 넘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누릴 열매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